교회 방문하신 분이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은 안 계십니까? 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기 주시고 참으로 복된 계절에 주님 전에 나와 힘차게 출발하며 우리 성만찬 예식을 우리 함께 거행했습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주의 성령의 위로와 감동, 감화와 능력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회복과 성령의 크신 역사가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 스페인의 유명한 조각가 에두아르드 칠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자연의 현상들을 보면서 작품의 아이디어를 유추한다고 합니다. 그는 이 유추한다는 말을 베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칠리다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자연으로부터 삶을 베낀다. 그러나 삶의 외양을 베끼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가로질러 변화해가는 삶의 행보와 단계를 베낀다. 나의 작품은 이 행보를 베끼는 것이다. 저는 이 칠리다의 말 속에서 오늘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삶을 베낀다.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로 딱 어울리는 표현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 성경을 정말로 창세기부터 출애기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베껴 쓰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과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보면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이것들을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유추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탁월한 유추의 대상입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유명한 책 이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베끼고 유추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비롯한 성경 인물들의 삶을 베끼는 것입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승리와 절망과 회복과 기쁨과 슬픔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삶 전체의 행보와 단계를 베끼는 것입니다. 축복의 결과만 베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뿌리가 깊지 못한 우리 한국 교회가 수천 년 기독교 역사에 비하면은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은 우린 기껏해야 지금 이제 130년밖에 안 됐으니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축복만을 추구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혹평하기를 그건 기복신앙이라. 그래서 그런 기복신앙에서는 우리가 좀 더 탈피해서 좀 더 성숙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신앙, In God we trust. 미국 사람들이
돈에다 화폐에다가도 써놓은 유명한 말이죠.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는 베끼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저 처음부터 존재하는 진리에 대하여 반응할 뿐이지 진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 무려 13권이나 쓴 사도 바울도 스스로 만들어낸 진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것을 다 베꼈을 뿐입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베낀다는 말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베끼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철저하게 베낀 바울이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예수님을 철저하게 베낀 자신을 이제는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 함께 베끼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의 태도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베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잘 베낀 나를 누군가가 또 나를 베끼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삶을 베낍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삶을, 선생님의 그 가르침을 베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준비를 시키는데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역사의 한 장면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도 저들의 실패를 통해서 보다 나은 삶을 베끼라는 것입니다. 이삭과 야곱의 행보를 진단하면서 오늘 우리가 베껴야 될 세 가지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고집을 버리고 기도하라는 이 진리를 베끼는 것입니다. 노년에 이삭은 시력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쌍둥이 아들 중에 막둥이인 야곱은 음모를 꾸밉니다. 형은 털이 많은 남자입니다. 자기는 매끈매끈한 털이 없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형과 같이 베끼려면 어떻게 됩니까? 형처럼 몸에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또 베끼려면 형 같은 목소리를 흉내를 내고 또 형이 지금 아버지를 대접하기 위해서 사냥 나가서 별미를 지금 준비하려고 사냥 나갔는데 먼저 음식을 준비해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들어갑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삭은 뭔가 아버지는 수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아마 읽어보시면 그 기운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너무 빨리 돌아온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는 어떻게 네가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사냥감을 못 잡았느냐? 못 얻었느냐? 이렇게 빨리 사냥감을 잡아왔느냐? 하면서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오늘 20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7장 20절 시작.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가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음식을 사냥감을 어떻게 빨리 그렇게 잡았고 또 음식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을 핑계댑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냥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먼저는 어머니가 더 잘 알고 아버지도 잘 압니다. 아버지 이삭이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느꼈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거 감지 못한다면은 그는 부모가 아니죠. 아버지의 질문에 아들 야곱은 뜨끔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리고 언제 네가 또 음식을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왔냐? 그래서 그런 언급결에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거짓말합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밤에도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야곱 하면은 거짓말을 정말로 밥 먹듯이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언급결에 거짓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야곱은 평소에도 사소한 거짓말을 참 잘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게 언급결에 그것도 순발력이 보통 순발력이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그 순발력, 평상시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해프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소 삶의 습관과 태도가 급박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바바박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 평소의 삶의 태도와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성실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급한 일이 생기면 정직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평소 성실하고 평소 기도하고 평소 정직하지 않으면 급한 일이 뻥 하고 터졌을 때도 그것을 수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급박한 상황을 앞두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도 평상시 새벽 미명마다 새벽을 깨우며 산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던 그 기도의 습관의 힘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셉이 아름다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도 평상시 정결한 삶과 정결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그 습관의 힘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다니엘이 다른 총리들의 모함을 받습니다. 참으로 유능한 총리인데 저거를 어떻게 제낄까 하다가 다른 총리들이 워낙 나라가 크니까 총리도 여러 명이,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함을 하는데 아무것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딱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자기의 본토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딱 봤어요. 평소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다니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는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삶의 승리를 모두가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승리는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의 어제까지의 삶의 습관과 태도에서부터 옵니다. 아버지 이삭은 사냥 나간 아들 에서가 너무 빨리 돌아왔다는 이상한 낌새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그 능숙한 거짓말에 쏘가 넘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과연 이삭이 쏘가 넘어갔을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도 잘하고 이것저것 참 세상적인데도
예? 장자로서의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강하니까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그냥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허락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속은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연한 일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삭 역시 평범한 삶 속에서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이 습관이 부족했던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추측해보건대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요리를 먹으면서도 이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요리한 겁니까? 큰 아들이 요리한 그 별미를 아버지가 여러 번 그것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 별미를 해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아버지 같으면은 그래도 많은 음식을 먹어보면은 그 입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요? 이게 미국산 쇠고기인지 이게 한우인지 맛을 못 느끼는 분은 물론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감각이 있는 분들은 금방 느낍니다. 어렵지 않게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집에서 키우는 집염소인지 들에서 사냥해가지고 잡아온 야생 사슴인지 먹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먹는 음식이 들판에서 잡아온 사슴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집에서 키우는 짐승이에요. 음식 맛도 에서가 한 요리와 야곱이 한 요리의 맛이 다른 것을 먹어보면 알 수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의심을 합니다. 목소리가 이상한 거예요. 에서의 목소리하고 야곱의 목소리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내고는 있지만 둘밖에 없는 그 자식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눈이 어두워서 상대적으로 이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이 맹인들은요 이 귀, 청력이 아주 발달해 예민할 대로 예민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이삭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의심하면서 이삭은 그래도 설마 아버지를 속일까 하고 이제 아들 에서의 팔만 만져보면 알거든요. 에서는 들사람이라서 또 태생적으로 몸에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들 에서라고 믿었던 야곱의 팔을 만져봅니다. 그런데 털이 북실북실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미리 붙여놓은 동물 털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조금 그래요. 사실 사람의 털과 동물의 털은 확연히 달라요. 그런데도 아버지 이삭은 결국 야곱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수많은 수상적인 느낌들을 뒤로하고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그 별미를 먹고 난 뒤에 장자의 축복을 내립니다. 너무 늙어서 눈이 어둡고 너무 몸도 쇠약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 이후로 40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병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삭에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감지할 수는 있었는데 그 상황을 중단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하면 중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상한 상황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을 안다면 확실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뭔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삭에게는 그러할 만한 영적 힘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언제 속습니까? 욕심이 많으면 사기당합니다. 사기치는 사람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들 속을 조용히 잘 알아요. 그것을 미끼 삼아서 슬쩍 던져주면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마 10중 8구는 다 넘어갑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변명이 있습니다. 어쩐지 좀 뭔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어쩐지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러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감지는 했지만은 욕심 때문에 넘어간 거예요. 이삭이 무슨 욕심이 많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건대 이삭이 영적인 판단을 올바로 하지 못할 정도로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푹 빠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에서가 뒤늦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 이삭이 어쩐지 뭔가 이상했다, 뒤늦게 느낀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감을 잡지 못했을까? 쌍둥이 둘째 그 야곱이 호시탐탐 큰아들의 장자권을 노리고 있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의 그 축복을 훔치려고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그는 은연중에 알았어요. 그랬는데 뭐 어쩐지 뭔가 참 이상했는데 뒤늦게 한탄했을 겁니다. 왜 이상한 느낌이 왔을 때 그때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까? 자기 고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옳지 않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 때문에 멈추질 못한 거예요. 결국 자신의 고집 때문에 그는 장자가 뒤바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대사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겉보기에는 참 유순하고 얌전하고 뭐 저 사람에게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으려고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대화를 좀 해보고 이렇게 뭔가 교제를 해보면 유난히 자기 고집과 아집이 센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옛날에. 요즘 말고 옛날에. 자신이 한번 결정한 것은 절대 바꾸지 않아요. 자기 말이 법이야.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다 적이야, 적.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목사가 충고하면은 끄떡끄떡은 해요. 고개는 끄떡이는데 결국엔 마음을 바꾸지 않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틀린 줄을 알면서도 끝까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특징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 공통 분모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 감각, 자기 판단을 크게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타계하신 뒤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대한 책을 한 권 구해서, 아주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거의 한 98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그의 일대기예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분이 워낙 메모드 집회를 세계 도처에서 미국 큰 대도시마다 큰 메모드 크루세이드 대집회를 인도하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넘치는지. 20세기의 빌리 그레함 목사는 세계적인 목사였습니다. 영국에서는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으로 인해 가지고 영국 교회가 20세기에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어요. 미국의 대도시마다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집회하면은 그 시대에는 큰 어떤 집회 장소도 없었는데 대형 텐트를 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많은 목사님이고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의 많은 브레인 트러스트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그 브레인들 중에서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그 빌리 목사님에게 조언을 받기를 원했어요. 제일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뢰했던 대통령이 존슨 대통령입니다. 존슨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이제 마쳐갈 즈음에 이제 연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빌리그레암 박사 부부를 백악관으로 초청을 합니다. 꼭 부인 모시고 사모님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자기 부부하고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 부부하고 백악관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정말 잘 차려놓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존슨 대통령이 빌리그레암 목사님, 저는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목사님 같으면은 세계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많은 대통령들이 목사님의 기도와 조언을 다 받아가면서 저들이 대통령 임기를 또 잘 남겼는데 목사님도 이번 기회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통령 하시고 대통령 하십시오. 그때 남자들은요 그런 말을 대놓고 하면은 남자들은 당황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모님이 그 테이블 밑으로 발로 팍팍 차는 거예요. 눈을 탁 흘기면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제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는,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이 자기 그 부인 퍼스트 레디에게 눈짓을 하니까 퍼스트 레디가 빨리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뭔가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사모들이 다 나가고 난 뒤에 또 존슨 대통령이 또 이야기합니다. 빌리 목사님,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지금까지도 지난 회기를 잘 대통령직을 감당했는데 이번 연임하는 이 선거에 목사님이 러닝메이트로 저를 도와주시면은 저는 재선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은 어느 대통령보다도 멋진 대통령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빌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부름받을 때에 주의 일을 하겠다고, 주님만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대통령 각하께서 그렇게 또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딱 자르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만약에 제가 예스 하면은 결국은 우리 대통령께서도 제가 볼 때는 좋은 그러한 일이 오히려 생기지 않을 것 같으니까 좀 더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그 대통령하고 같이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정중하게 사양을 했답니다. 그 존슨 대통령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의지하는 힘이 어떤 대통령보다도 강했어요.
그는 20세기 영적 거장으로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기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했기에 그는 훌륭한 사역자로, 훌륭한 전도자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과 영적 싸움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싸움은 다 큰 싸움이에요. 우리들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할 만큼 작은 싸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긴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는 큰 전쟁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전쟁이 다 작은 전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실패하거나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할 만큼 큰 전쟁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크기에 흔들리거나 자만해하지 말고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각을 의존할 때 문제를 압도하는 승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삭에게서 베껴야 할 교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것이 느껴질 때는 즉시로 중단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자신의 느낌만 의지해서 끝까지 고집하고 나가면은 나중에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의 느낌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고집을 버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뺏겨야 할 진리가 또 있는데 서두르지 말고 축복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님의 축복에 목숨을 거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로 장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옳지 않았습니다. 음모와 술수와 거짓말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엔 또 다른 음모와 술수와 거짓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 헬라어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인간이 앞당기려고 실수를 한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억지로 하나님의 때를 앞당겨가지고 그것을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야곱은 부모와 형제를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이 눈을 시퍼렇게 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가족을 등지고 20년 동안을 홀로 타향살이하는 고난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이렇게 한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거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 일인데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너무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꼬인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 자신 스스로가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저지른 실수에 대한 대가입니다. 대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적인 술수와 음모와 거짓을 통해서 일을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뭐로 가도 로마만 가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또 한 10년 전에 바울 사도의 또 성지를 다녀왔는데 그곳을 가면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 순례자들을 감동시키고 감탄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특별히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살았던 지하도시, 지하교회, 지하공동체, 카타콤베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교과서에는 카타콤이라고 그렇게 아마 쓰여 있는데, 현지에 가니까 카타콤베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지하 도시입니다. 정말로 놀랐어요. 그 지하를 타고 내려갔는데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그 지하 안에는요, 뭐 북한에서 파내려온 땅굴은 그거는 게임이 안 돼요. 지하 속에 지하 세계가 있더라고요. 지하 속에 학교가 있고, 지하 속에 교회가 있고, 지하 속에 돼지우리가 있고, 소우리가 있고, 지하 속에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가 있고, 지하 세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왜 그렇게 지하 속에 도시를 만들었냐면은, 그 들어가는 길이 미로예요. 미로. 뭐 로마 군인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들어왔다가 길을 잃고 결국은 헤매고 결국은 혼쭐이 나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다 미로고 잘못 갔다면 이거 엉뚱한 데로 빠지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로마 당국에서 시저가, 로마 황제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무려 300년 동안. 그러니까 300년 동안 저들이 지하 공동체에서 살았던 거예요. 정말로 엄청난 그 지하 공동체 속에서 저들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오직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불가사의한 삶을 지하 세계 속에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200년도 아니고 무려 300년 동안을 자손 대대로 그렇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불편한 삶을 자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총살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요독 수용소에 끌려가서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베껴야 될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만히 성경을 세미하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읽으시면서 어떤 걸 느낍니까? 아니, 아버지 이삭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안수하는 그 안수기도 같이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억지로 축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축복하기 전에 그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길어요. 많아요. 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축복을 해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와라,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와라, 내가 그거 먹고 축복해 주겠다. 아니, 먹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사냥을 해서 별미를 준비해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음식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아들에게 수고했다 입맞춤을 하고 몸에 향취를 맡고, 그리고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을 만나는 게, 그 교인들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꿈에도 소원은 우리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고 축복기도 받는 게 소원이랍니다. 그런데 가정 신방도 별미를 준비해야 되고, 직장 사업장에 만약에 가서 축복기도를 받으려면
특별한 별미를 준비해야 된다.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도 유분수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로서 그런 장면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온몸이 오싹해집니다. 나도 잘못하면은 저렇게 사역할 수 있겠구나. 충분한 하나님과의 1:1 기도 시간도 없고 말씀 묵상도 없고 성실한 영성 훈련도 없는 채로 안수 축복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하려고 한다면 나도 억지로 이렇게 짜낼 수가 있겠구나. 억지로 축복하고 억지로 설교하고 억지로 선교하고 억지로 신방하고 억지로 상담한다면 그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5년 전에 누군가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기념 식수 겸 화초를 선물로 우리 교회 봉헌을 해줬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 화초에서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사모가 목사님 이리 와봐요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또 신기한 게 있나. 저는 꽃이나 화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꽃꽂이 하는 우리 유경수 권사님 계시면, 물론 남자도 꽃이나 화초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어떻게 된 게 생겨 먹은 게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마지못해서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카페 들어오는 입구에 그 큰 화초에 알맹이들이, 열매들이 여기저기 달려있어요. 이야, 15년 동안에 내가 이런 열매를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새서울교회를 아마 2018년부터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려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열매 맺게 해 주실 믿습니다.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세요.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리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조바심을 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앞당기려고 그러다가 낭패를 봅니다. 오히려 더 길어져요. 더 늦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축복을 기다리는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300년을 지하 땅 속에서 대대로 주님의 나라를 기다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날을 기다렸듯이 우리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다리는 것을 잘 기다릴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은 나 자신을 쳐서 낮춰야 돼요. 높아지면 못 기다려요. 교만해져서. 낮아져서 겸손하면 기다릴 수가 있어요. 중앙일보가 몇 해 전부터 신문 크기를 작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베를리너 판이라고 그러는데, 베를리너 버전으로 해가지고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작은 신문이 중앙일보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유럽에서는 그런 신문들이, 영국에서는 2003년도에 그리고 또 한 몇 개의 신문이 그렇게 작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크게 신문을 만들었을 때는 그렇게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신문을 작게 만든 뒤로부터 요즘 인터넷이다, 요즘 뭐 SNS다, 뭐 수많은 그런 많은 다른 매체가 있는데도 이 중앙일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구독자 수가. 매출이 10%에서 20%까지 상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고 작아지면은 사람들이 나를 깔볼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우리 새서울교회가 많이 낮아졌어요. 저도 낮아졌고, 많이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이제는 올려주십니다. 바닥을 치면은 이제 올라가는 길밖에 없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보여주신 승리의 비밀, 낮아지는 비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겸손을 베끼게 하옵소서. 기적의 비밀은 낮아진 겸손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나갈 때 우리 삶이 저절로 잘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저절로 잘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찬송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